2001년 미 전국 대학 농구 선수권 대회에서 듀크 대학이 메릴랜드 대학하고 준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긴 팀은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 해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준결승전인데, 그런데 이 듀크 대학의 블루 데블스라는 이 농구팀이 전반 초반에 메릴랜드 대학하고 경기를 하는데 22점이나 뒤져버렸습니다. 농구에서 전반 초반에 22점 굉장히 큰 점수 아닙니까? 그런데 좀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많이 추격을 했는데 전반전이 끝날 때 11점 차이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휴식 장소에 모여가지고 선수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열정을 되찾자. 이 듀크 대학의 블루 데블스 팀이 어떤 생각으로 준결승전에 올랐겠습니까? 우리 결승전에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11점 차이로 전반이 끝나고 나니 다들 낙심한 거예요. 다들 포기하자라는 마음이 많았던 것이. 그래서 마음의 열정을 되찾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며 힘을 이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마음의 열정을 되찾아 힘을 합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듀크 대학은 선수들의 그 단합된 힘, 그 하나된 마음으로 메릴랜드 대학을 이기고 아리조나 대학과 결승전에서 붙게 되었던 것입니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부는 바람을 보면 가을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로 보면은 8월이지만 사역으로 보면은 이제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는 말은 너로 다시 일깨우려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디모데를 일깨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일깨우려고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 안에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목사로 안수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는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디모데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교회 사역을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성격과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과 우리가 받은 은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양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MBTI, 디스크, 애니어그램 이런 걸 통해서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이고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유형이 어떤 타입인지를 우리는 이 검사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알았던 자신의 성격, 아니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은사는 이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은 이거예요, 특별히 혈액형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검사지를 통해서 정확한 그 수치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 유형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MBTI 또 디스크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저 자신의 성격과 행동 유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MBTI 검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저하고 저의 아내의 유형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ISTJ, 저희 아내는 ENFP. 영어 내 알파벳이 같은 게 하나도 없죠. ISTJ, ENFP입니다. 저는 사고형이라면 아내는 직관형입니다. 저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타입이지만 저희 아내는 자유롭게 사고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결정하는 유형입니다. 물건을 하나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 물건을 하나 사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1시간이 만약 걸린다면 저희 아내는 딱 보자마자 바로 결정하는데 1분이면 그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차를 같이 타고 이동할 때도 저는 건물 이름을 보고 건물 위치를 머리 안에 기억한다면 저희 아내는 건물이 주는 분위기, 건물이 주는 느낌, 그 지나가는데 그 차로 지나는데 순식간에 그걸 다 기억을 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회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격과 유형은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심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성격과 같은 이것도 변하지 않는 행동 유형도 만지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의 성격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소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보내었습니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서로 파당이 지어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보통 아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거칠게 다루었어요. 바울을 향해서 너 사도냐라고 할 정도니까 오늘날 말하면 너 목사냐 할 정도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하니까 이 내성적인 디모데, 소심한 디모데 자기는 감당할 수 있었는데 혹이나 디모데를 굉장히 차갑게 대하고 거칠게 다룰까 싶어서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디모데가 이 사람들 앞에서 타고나는 리더십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격이 또 내성적이다 보니 소심하다 보니 얼마나 이 예민해지고 몸도 건강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외부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안으로 품는 경우가 많지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큰 소리 내는 것도 어려워 오히려 큰 소리 내는 사람 때문에 더 소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 이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인데 이걸 여러분 보시면서 상반절은 전혀 기억을 하지 않고 하반절만 기억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제부터는 식사할 때도 반주로 포도주를 먹는 것도 성경에서는 허락이요라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라는 것은 위장병이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약용으로 쓰라는 것이 식용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심한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고 위장병으로 인하여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몸이 약해졌던 거예요. 디모데의 성격은 소심하였고 몸도 약해서 자주 병을 앓았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이고 몸도 건강하지 못한 디모데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여 사역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가 바로 열심이었던 것이죠.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처음에는 뜨겁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끝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겉으로는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뜨거운 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성격은 아주 조용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항상 맡은 일에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면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은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이 목양이고 목회의 본질인 것이죠. 디모데는 이 목회의 본질을 붙들었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타고난 성격 위에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은사가 나에게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고 교만할 필요까지도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설교하는 그 사역에 다시 불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부릴 듯 하다라는 이 동사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부릴 듯 하다라는 이 의미는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릴 듯 하다에는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식은 불을 다시 지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타고 있는 그 불을 꺼뜨리지 마라. 현재 타고 있는 그 불을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새로운 영적인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그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지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라고 하는 부스 장군은 그의 동력자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불은 꺼지는 버릇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시하십시오. 여러분, 불은 가만히 두면 꺼지잖아요. 불은 가만히 두면 꺼지는 경향이 있지요.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아무리 많은 장작을, 아무리 좋은 장작을 올려놓은들 불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불이 꺼지지 않을까 불을 휘어줄, 이게 휘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불이 꺼지고 있습니까? 신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불덩이로 들어갔다가 졸업할 때는 숯덩이가 돼서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불덩이가 식어서 숯덩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처음 그 사랑으로 정말 뜨거웠는데 지금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면서 습관적으로 이것이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장 모임 방학하니까 좋으시죠? 이대로 계속 방학할까요? 성경대학 제자훈련 방학하니까 좋으시죠?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걸 방학을 하면서도 여러분 마음의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정말로 훈련을 잘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목장으로 모이는 것을 방학하고 성경대학으로 제자훈련으로 모이는 것을 방학하자마자 불이 더 붙는 것이 아니라 불이 점점점 꺼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작은 불씨만 남았다면 다시 불을 붙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두면 불은 붙는 것이 아니라 꺼지게 되는 것이죠. 수요 성령 기도회는 꺼져가고 있는 기도의 불을 휘젓는 시간입니다. 9월 첫 주부터 한 주간 시작하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방학 동안 꺼져 있는 기도의 불, 그동안 너무 더워서 못 나갔다 하더라도 이제는 바람이 부니까 온도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방학 동안 꺼져 있던 신앙의 불을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은사, 다시 타오르고 있는 이 은사를 더 극대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본 성경의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성령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본 서신을 보낼 때에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이 다른 교훈은 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보다 논쟁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혼란 가운데로 빠뜨렸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다른 교훈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된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는 성도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자기가 방화를 해놓고 그 방화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했으니 안으로는 거짓 교사, 밖으로는 박해가 있었던 것이죠. 담대한 사람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는 참 두려움이 생길 것인데 평상시에 얼마나 내성적이고 의기소침했던 디모데가 얼마나 두려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상황 때문에 마음에 의기소침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거의 중간에 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 바람과 풍랑을 이기기 위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지만 배는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곧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 조금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까?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나 안간힘을 쓰려고 정말로 그곳에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만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이 떠나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었고 사랑이었고 절제였습니다. 능력은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능력은 디모데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힘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기 위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디모데처럼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이라도 괜찮은 거예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격이 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소심함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나약함이 온전함으로 바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한 연약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정말로 소심한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할 수가 없는데 그 순간만큼은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심하고 나약할지라도 능력을 덧입게 되면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잡히시기 전날 밤에 3번이라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내 힘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당내에 탁월한 학자였고 지성인이었고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말의 지혜와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이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4가지가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 부모와 자녀의 사랑인 솔게, 그리고 남녀와의 사랑이 에로스입니다. 한 형제와 자매가 교회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 부르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친구를 넘어서 이제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은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여전히 친구로 보이니까 이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이성으로 보여야 되는데 늘 오빠 동생 하다가 이게 이성으로 보이면 이제 마음이 열리고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같이 만났다가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형제가 아니라 남자로 보이고 자매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과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스톨게의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처음에 필레오에서 에로스로 스톨게로 사랑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간의 수평적인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내리 사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가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화가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자녀가 바뀌느냐? 안 바뀌고 오히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 한가운데가 너무나 아파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내가 지금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독 부모라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양육하셨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셨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가페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는 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 부모가 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10살도 돼 안 되는데 좀 더 기다릴 수 있지 않겠나? 무조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도 내 자녀 그렇게 사랑해야지 바뀌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하면 기쁨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초원에서 청소합시다 했을 때 바닥을 쓸 때도 사랑으로 쓸고 바닥을 닦을 때도 사랑으로 닦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주보 한 장을 주더라도 사랑으로 주고 부엌에서 접시 하나를 닦아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바닥을 사랑으로 청소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사랑으로 닦아보십시오. 매주일 예배당은 입출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사랑으로 성도와 사랑을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뿐만 아니라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자기 훈련을 통한 건전한 생각이죠.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두면 우리의 삶 절제된 삶이 아니라 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런 훈련 없이 살게 되면 절제된 삶 살 수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마음껏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체중 때문이에요. 이 아시안게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었을 겁니다.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요. 몸무게를 재기 위하여 저 위에 올라가면 그 가리키는 눈금과 숫자가 정확한 몸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절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기 위해서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위해서 훈련을 하면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절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훈련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생각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아무 목적 없이 또는 아무 방향 없이 살았던 사람도 훈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물질을 써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듀크 대학 농구팀 선수들이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휴게실에서 그들이 했던 말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마음의 열정을 되찾자. 후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열심을 회복합시다. 다시 열심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귀한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이 시간 박수 치면서